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또 연속되어지는 기적 가운데 연승가도를 달려온 그 이스라엘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파죽지세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이 사기가 충전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더 이상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고,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조그마한 성, 그래서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어른과 비교되지 않는 아이만큼 작은 그런 성이었는데, 이 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3,000명이 올라가 전쟁을 하였는데 36명이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에 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도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호수아조차도 탄식하며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어졌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이 처음 시작되었던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연이은 기적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연승가도를 달리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닥쳐온 이 실패와 이 패전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남자 배우가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아주 유행어가 된 경우가 있었죠. 어이가 없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난공불락이었던 그 여리고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는데, 아니 이 조그만 성, 이 아이성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실패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바로 그 직후에 패전의 수렁으로 보기 좋게 굴러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사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우리는 다 일어나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의 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도 먼저 정탐꾼을 파송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 난공불락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3천 명만 가도 저 아이성은 끝장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6장에 본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합쳤습니다. 두렵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역시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착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고 교만과 자만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잘났던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결국은 실패와 패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것이 참 성공적이었다.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함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아군의 피해를 줄이려고 정군을 동원하지 않고 아마 3,000명만 따로 차출을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싸움에 있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들은 벌써 마음이 교만해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냈더라면 오히려 더 그 희생은 줄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이쯤이야, 뭐 이 정도야,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가소롭게 보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장 25절에 보면 그 아이성의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랬어요. 적군의 수가 12,000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군사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군사로 그 아이성을 치겠다고. 이것은 뭡니까? 미리 그 아이성의 적군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자신만만해서 우리가 그 여리고 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문제도 없다. 문제도 없다.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뭐 전술을 잘 쓰고 자기들이 뭐 힘써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마음만 교만해져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일에 성공을 하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잠깐 외국에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땅 속에다가 그걸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무익하고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다는 그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진격하러 나갈 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겼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뭐 음성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도 없고, 그건 아마 또 뭐 육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만에 빠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그 앞부분에 6장에 보시면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도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의 모든 생축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 은, 동철 이런 자원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따로 구별해서 모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그 말씀을 어겼어. 불순종했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품어서 금과 은을 버리고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시나이산 외투한 것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혼자 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전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지게 되었고 36명이 희생을 당하고 땅에 엎드려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패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친 물건.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장에만 무려 6번, 7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친 물건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앞부분의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여리고성의 전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사건만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그 바로 뒤에 이어서 6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준 그 대가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생 라합의 식구들은 살리라 그러면서 그 반대어로 나머지 것들은 여호와께 바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어로 사용되면서 결국 이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생축은 그리고 모든 자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요? 죽인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살리고 나머지는 여호와께 바치라. 그 말은 뭐예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고 나머지 족속들은 다 죽여서 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에도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에도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신적이고 우상적인 그 모든 삶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라도 다 죽여 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바쳐서 모두 죽이거나 멸해야 할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이 손을 대어서 훔쳤다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전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이 나신인들이 세 가지 금해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고 계속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은 뭐예요? 머리를 계속 기르죠. 그 머리가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대표적인 상징이 시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가?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와 근본적으로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이미 반식 문화와 우상 문화로 인하여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할 죽음의 땅, 죽음의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새롭게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땅, 그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의 모든 소산과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산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들인데 그것을 이미 아간이 먼저 손을 대어버렸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지게 되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의 씁쓸한 맛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의 패전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이 자만심, 이 교만함은 결국 우리를 다시 패배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어질 때, 우리의 계획대로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 교만함과 그 자만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심만 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임하는가? 깨끗한 곳에 임한다는 것. 우리 심령이 죄와 멀어져서 순결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여져서 진실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그 환경에, 그 교회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해져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깨끗한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